읽어보십시다. 시작. 칭찬받은. 그렇습니다. 옳지 않은데 어떻게 칭찬받았을까요? 성경에서 청직이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모스. 이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말이에요. 오이코스라는 말은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노모스라고 하는 말은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청직이라는 말은 맡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은 따로 있어요. 자기는 관리만 하는 거예요. 일꾼입니다. 근데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청지기가. 자기는 어디까지나 관리만 하는 거예요.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옳지 않은 청지기였어요. 주인의 재산을 잘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주인을 위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흥청망청 지 맘대로 주인의 것을 써댔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그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를 앞에 앉혀놓고 너 왜 그렇게 했냐? 너 나가. 그리고 그 청지기를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청지기가 갑자기 실직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나?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했느냐? 일을 하자니 힘들어서 못하겠고, 남에게 빌리자니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청지기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자.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고 내가 그 덕을 보자. 이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빚진 사람들을 부릅니다. 당신 얼마나 빚졌어? 5천만 원 빚졌습니다. 여기 당신 증서를 줄 테니까 빨리 앉아서 3천만 원이라고 쓰셔. 쓰고 갔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 얼마나 빚졌어? 나는 1,000만 원 빚졌습니다. 그 빨리 500만 원이라고 고쳐서 쓰고 가시오. 대신 내가 이제 이 집에서 잘릴 텐데 내가 실직자가 되거든 나를 좀 보살펴 주시오. 이러고서 보냈어요. 여러분, 이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입니까? 옳은 일을 했습니까? 불의한 일을 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옳은 일을 했습니까? 불의한 일을 했습니까? 불의한 일을 했습니다. 잘못한 거예요. 주인한테 사기친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면서 남의 빚을 자기가 탕감해 줬으니까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지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8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8절. 주인이 옳지 않은,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이 아닌 그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칭찬하셨어요. 아니, 왜 칭찬하셨을까요? 뭘 칭찬하셨을까요? 이 사기꾼을 주인 몰래 빚 탕감해 준 거를 왜 지혜롭다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게 지혜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닥쳐올 상황을 예측하고 대처하는 모습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다시, 자기에게 다가올 그 미래의 어려운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 대처하는 그 모습이 지혜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후반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측면이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에, 그렇게 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아들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자신들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처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이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가올 영적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미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에 속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 대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서 영적인 미래에 대한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아플까봐, 다칠까봐 실손보험, 상해보험, 요양보험, 생명보험, 무슨 보험 미래에 대해서 엄청나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노후에 잘 지내고 싶어서 이런 연금 저런 연금 들어놓고 아파트에 투자하고 땅에 투자하고 좋은 거라면 뭐든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이것저것 치료받으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어쩌다가 제가 중고등학교 동창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눈이 휘둥그레져요. 이제 제 친구들도 이제 다 은퇴할 나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쯤 이제 재산들도 좀 이렇게 있고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모여서 이야기하면 하는 얘기가 주식이 어떻고 코인이 어떻고 펀드가 어떻고 어느 사업이 유망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저는 그 친구들을 안 만난 지가 수십 년이 됐다가 가끔 만나니까 세상 친구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학교 동창 친구들 만나면은요 몰라.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죠? 민생보험 받았냐 그런 얘기는 하고 또는 노령연금 언제 받냐 뭐 이런 얘기나 하지 그런 세상적인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 모으는 데 혈안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속한 일에 어떻게 돈을 쓸까 우리가 거기에 그것을 고민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돼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원들을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생각 못하면 우린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육신적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를 대처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이 세대의 사람들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가올 영적 미래에 대해서 이 세상이 마치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 세상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 세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를 신경 써보십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위해 투자해 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상급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 상급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살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빛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9절을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무슨 재물로 사귀라고요? 불의의 재물로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어차피 재물은 없어져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어디로 영접한다고요? 영주가 뭡니까? 영원히 거할 곳. 그곳으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왜 불의한 재물입니까? 이거는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불의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통용되는 재물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불의한 구조 속에서 통용되는 재물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합니다.
그 재물로라도 친구를 만들라. 그 재물로라도 선한 사업에 힘쓰라. 그러면 그 불의한 재물이 소멸될 때라도 영원히 거할 곳으로 너희가 초대되리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선한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용할 줄 알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그 친구가 너를 영원히 거할 곳으로 초대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고 영적인 일에 투자하면 너희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초대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준엄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누리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된 겁니다. 믿습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뭐 하나 걸치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손에 뭐라도 하나 쥐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쓰고 있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김없이 하늘에 해가 뜹니다. 그 해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합니다. 추울 땐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환하고 밝게 만들어주고 인간의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태양이에요. 근데 그 태양을 하나님이 걸어놓으셨어요. 돈 한 푼 안 받고 전기세 한 푼 안 받고 하나님이 수천 년 수만 년 걸어놓으시고 태우고 계세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신기해요.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해서 얻은 거라고요? 고생할 수 있는 시간은 누가 줬나요? 건강은 누가 줬나요?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은 누가 만들어줬나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하고 같이 아버지가 누워있다가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부르다가 돌아가셨대요. 이러면서 그때 이 목사님이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다고 하고 대단한 존재 같지만 하나님이 한순간에 호흡을 걷어가시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건 인생의 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사람의 존재 가치가 그 호흡에 있는 거냐? 아니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돌려주는 전기와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전기를 딱 끊어버리니까 육신이 정지하는 거죠. 그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느냐? 아니요. 우리의 존재는 영에 있어요. 비록 우리의 육신은 호흡을 걷어가고 육신이 딱 끊어졌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호흡이 누구의 것이냐? 지금도 우리가 쉼 없이 쉬고 있는 이 호흡,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는 뭐로 숨을 쉽니까? 물속에 갇혀있는데 뭐로 숨을 쉬겠어요? 네? 애기 나오셨잖아요. 탯줄로 숨을 쉬는 거예요. 탯줄로 영양분도 공급받고 산소도 공급받아서 안에서 장기를 키우고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딱 나오면서 탯줄이 딱 끊기면은 어떻게 돼요? 탯줄로 오는 호흡이 끊어지고 이제부터는 뭘로 호흡을 해야 돼요? 코로 이제부터는 숨을 쉬어야 된다. 그래서 그 코로 첫 숨을 들이마시는 게 뭐냐? 하고 울 때 이게 탁 터져 나오면서 첫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안 울면 막 궁뎅이를 쳐가면서 애를 울려서 호흡을 터뜨려서 공기를 들이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기가 내 몸을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호흡을 딱 걷어
들어가시면 그게 이제 세상 육신의 삶이 그치는 거죠. 죽는 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 내 삶 중에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갈 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소유했던 모든 것들도 결국은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하나도 가져갈 게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아서 관리하다가 하나님 품에 가는 그런 청지기의 존재일 뿐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잘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내게 맡기신 것들을 잘 써야 됩니다. 내 맘대로 써서는 안 돼요.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맡아서 관리할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쓰기는 하지만 그 마음대로 쓰는 것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우리도 사실 부귀한 청지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부귀한 청지기예요. 그러나 칭찬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라도 내 미래를 위해서 선한 사업에 힘쓰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힘쓴다면 비록 나를 위한 거지만 주님은 칭찬하신다. 없어질 것을 가지고 결국 없어질 것을 위해 살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손에 든 돈, 통장에 있는 돈, 내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 결국은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빠져나갑니다. 결국은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없어질 것을 가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 삽니까? 육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더 나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씁니까? 없어질 것을 가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일에 쓰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비록 없어질 것이지만 불의의 재물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적인 일에 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 없어질 것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가치로 내게 남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지혜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서는 사라지지 않는다. 거기에는 녹슬은 일도 없고 벌레가 먹는 일도 없고 도둑이 빼앗아가는 일도 없어.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어질 몸으로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존재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비록 손에서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물질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때 그것이 나를 영원한 처소에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재물이 사라질 때 그 친구가 너를 영주할 곳으로 너를 영접하리라. 돈이 구원을 가져다주고 돈이 천국에 보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믿음과 그에 걸맞는 삶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과 자원과 건강과 사람을 사용하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러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물질을 어떻게 쓰는 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뜬금없이 들려요? 갑자기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 충성할 것이고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중에 물질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가진 액수가 얼마가 됐든 100만 원이 됐든 10억이 됐든 여러분 물질은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 건강, 사람에 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돈은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은 돌고 돈다고 해서 돈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어떤 돈으로도 만회할 수 없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생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중에 물질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작은 것에도 이렇게 불의하니까 큰 것을 맡겨봐야 불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서울에 큰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혼자 다 관리를 할 수 없어서 건물마다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하는데 두 사람에게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층짜리 상가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채용했는데 이 사람은 쓸데없는 지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7층짜리 상가를 맡아서 관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관리비가 5층짜리 관리하는 사람보다 관리비가 절감이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5층 관리자는 자기 돈 아니라고 흥청망청 씁니다. 7층 관리자는 관리비 아끼기 위해서 몸으로 수고를 합니다. 어디가 고장났다고 하면 자기가 먼저 해보고 모르면 배우고 싸다고 하면 발품을 팔아서 내 집 일처럼 건물을 관리합니다. 5층 관리자는 내가 신경 쓸 거 뭐 있어? 전기 고장 나면 전기 전문가 부르고 수도 고장 나면 수도 전문가 부르고 편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주인은 5층 관리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7층 관리자한테 5층도 맡아서 수고하시오. 필요하면 사람도 써서 5층 관리를 맡아주시오. 당신 월급을 2배로 올려주겠어. 그리고 자기 식구처럼 복지를 챙겨가면서 그 사람을 온 집안에 총무를 세워서 같이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맡은 거지만 내가 주인인 거죠. 작은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선용하면 맡기신 주인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어디를 가나 남의 종살이를 하든 노예가 됐든 최선을 다해서 그 집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요셉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집안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작은 일을 맡기시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되게 하니까 큰 일을 맡기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것을 맡기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게 무엇인지. 그거에 충성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시고 큰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대형교회 왔을 때 우리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식비를 받아가지고 식사 준비를 하시잖아요. 처음에 얼마 받아서 식사 준비하시냐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돈이 터무니없이 모자랄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 아니 식당에서 수고하는 것도 애쓰고 참 힘든 일인데, 아니 재정부에서 식비라도 좀 이 식자재비라도 충분히 줘서 이렇게 걱정 없이 일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 박창각 장로님하고 조대원 장로님이 돌아가면서 재정부장 하실 때였어요. 근데 다 용사져서 가져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에서 이건 아닌데 싶었는데, 진짜 교인들이 자기들이 농사진 거를 이것저것 가져와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내가 지은 농산물로 내 것을 가지고 교인들을 섬기는 그 마음에 가치가 있구나.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구나. 장로님들의 그 깊은 생각에 제가 동의를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기도를 더 많이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올랐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이 모자라지는 않을 텐데, 제가 귀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큰 불평 불만 없이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멋지게 보였어요. 너무너무 멋지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대형교회를 축복하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 아들이 전도사로 갔습니다. 제가 컸던 고향 교회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담임 목사인 손흥성 목사는 제가 어려서 크면서 웅석이 형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지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손흥성 목사님이 월급 얼마 주대? 100만 원 준대요. 아이고 야 그렇겠잖아요. 아니 그러면서 부평이니까 부평에서 전도사를 구하려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다가 대자보를 붙인대요. 근데 아무도 안 간대요. 서울에 있는 전도사들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교통비도 안 나오는데 100만 원 받고서 부평까지 가려면 차를 몇 시간을 타야 되고 그러는데, 야 교통비도 안 나오겠다.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그 손흥선 목사님이 사람이 짠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사 시절에 돈 보고 오는 사람들 있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제가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집 아들 자랑이 아니라 여차지는 그렇게 생각할 애도 아니지만 얼마를 줬던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다. 가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라. 그랬더니 그 100만 원 받은 것도 첫 월급 받았는데, 아빠 이번 달은 용돈 없어요. 그러면서 그걸 또 첫 열매로 또 다 이렇게 헌금을 하더라고요. 잘했다. 100만 원 받았다고 또 그거 엄마 아빠 위해서 용돈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가진 작은 것이지만, 그리고 이 세상에서 통용되다가 사라져 버릴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맡기신 주인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내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되지 않으면 손에서 결국 없어질 그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된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참된 게 뭐예요? 진짜 영원한 것, 진짜 복된 것, 진짜 귀한 것을 너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가짜를 손에 움켜쥐고서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진짜를 얻을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전도하다가 가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교회 가면 이것저것 헌금해야 되고 돈 들어가서 교회에 안 나온다는 사람도 도로도로 봤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러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전도하면서 처음 교회 나오시면 5년간 무료입니다. 아무것도 안 내셔도 됩니다. 5년간 무료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10년도 무료고 100년도 무료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5년간 무료입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가짜를 움켜쥐고서 진짜 받아가라는데 싫다고 하니까 어떻게 안 안타깝겠습니까? 1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남의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인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청지기가 주인의 것, 남의 것을 가지고도 충성하지 못해요. 내 것 가지고 충성하는 게 아니고 남의 것 가지고 제대로 쓰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해요. 남의 것을 가지고 충성하지 않으면 너의 것을 어떻게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 너의 것은 뭐예요? 보수예요. 주인이 청지기 일을 했으니까 주는 월급이에요. 보수예요. 남의 것 가지고도 제대로 충성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월급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보신 건데 그거에 충성하지 못하면 그 보수를 받을 생각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공경합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1등이든지 재물이 1등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재물도 하나님도 똑같이 사랑한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제일이고 물질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물질을 섬긴다고 하는 게 무슨 돈을 반지에 담아가지고 상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거를 거기에 향 피우고 그렇게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인해서 행복하고 물질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물질로 인해서 슬퍼하면 그게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물질 때문에 기뻐했다가 물질 때문에 슬퍼했다가 물질 때문에 신나했다가 물질 때문에 감사했다가 물질이 없어지면 기쁨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면 그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는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이 더 물질보다 1등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돈 들어갈 때가 있고 써야 할 때가 있는데 돈이 없으니 어려웠습니다. 개척할 때 이야기, 하루 이틀 여러 달 반복되다 보니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불행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매일 보는 성경에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딘가에서 생각지 않은 선교비가 목돈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해졌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인생이 아름답고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위에 돈을 섬기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십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신앙은 신앙이고 돈은 돈이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위에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시 말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사람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돈 없는데 어떻게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돈 없는 거 하나님 아신다. 내 사정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궁핍한 거 하나님이 아신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 나는 여호와로 감사하리. 그런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에 내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없어질 물질을 의지하지 마세요.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내게 맡기시고 어떻게 사나 두고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두 주인을 정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